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 한 중심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운데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랐는데 오히려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이유는 뭐냐?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실체, 그 팩트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자기의 생각, 유령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잡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았지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두렵고 무섭고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물론 어떤 사건과 사실 자체가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나의 생각, 내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백은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인 양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맨 처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뜨릴 때 그때 썼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심어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선악과를 보여주고 야 봐라 이렇게 멋있다 이런 건데 네가 안 먹을 수 있느냐 라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선악과,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전혀 먹을 생각도 없었고 전혀 사실은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래서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생각을 바꾸게 함으로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서 그래서 사건을 사실대로 그리고 사실을 사건대로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라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네 생각으로 보지 말고 내가 부활했다면 이 사실을 나를 나대로 보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몸을 보고 만지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먹을 것을 찾아서 잡수시면서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유명이라고 생각하는 네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자유하고 내게 오는 사건과 그리고 사실들을 그 사건과 사실대로 보시기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말씀에 대한 감동을 가지면서 그대로 가서는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건과 사물을 보시면서 한 주간을 사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조차도 내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해석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듣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의 말씀에 조금 같이 집중하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라보를 그대로 하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인사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데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니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하게 그런 정황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인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peace be with you라고 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쓰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즘 우리의 인사로 번역하자면 hi, hello 이런 뜻입니다. 또는 뭐 잘 있었어? 안녕. 또는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인사법입니다. 저는 이 인사법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기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것은 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같이 모여가지고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일들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좀 특별한 인사를 했을 법합니다. 아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렸던 마음도 한 번에 씻어지는 그런 멘트,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부활까지는 고사하고 조금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그랬다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의 죽어간다고 하는데 다시 그들과 재회했다고 한다면 하이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뭐 야단 날 거 아닙니까? 아유 내가 뭐 했는데 막 오늘 아침에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우리 4박 5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이 아니야. 뭐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건 4박 5일 단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줄 알고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이 인사하는데 하이 이건 조금 싱겁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법합니다. 그들은 나를 죽였지만 보라 이렇게 살았노라. 아,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죽여지 않노라 말하면 얼마나 귀한 멘트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특별한 이 만남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담은 말씀이실까? 뭘 주님은 이 일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도전해 주신 말씀일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특별한 사건 속에서 특별한 주님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주 일상적인 만남으로 저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음성으로 전에는 듣지 못했던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모양의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음성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니까 영적인 유령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톤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더 잘 쉽게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자기 손과 발을 내밀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나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인 존재로 죽음 따위 어찌할 수 없는 무슨 상처나고 그리고 창 찔린 거 이런 개의치 않는 그런 특별한 존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 아니 돌아가신 그 모습, 그 창자국, 그대로 주님은 저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만남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죽으셨던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상적인 존재로서 주님은 저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을 비껴간 것도 아니고 죽음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경험한 그런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존재에 대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그날 배가 고프셔서 했는지 모르지만 뭐 먹을 것이 없냐 하고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무슨 의미를 담은 그런 행동이신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의 문제 따위는 완전히 초월한 존재로 오시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전히 먹을 것을 먹으시는 일상의 모습으로 저들을 만나고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제게 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그런 신비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뭐 그것을 방언이라 해도 좋고 예언이라 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시는 것 따위는 완전히 초월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신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음식을 잡수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통해서 죽음은 생각해도 없는 그런 죽음을 초월한 죽음이 비껴가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그것을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죽으신, 죽음을 경험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초월적인 역사를 전제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전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뒤흔드는 그런 초능력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바꾸시고 변화하시는 그런 초능력의 역사보다는 우리의 일상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많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특별한 은사, 특별한 성, 초월하시는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실망하고 일상적인 것을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에 따위는 그만 우리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만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식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리추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증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맨 처음에 제정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복음서에 다 나오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 빵을 먹으며 이 떡을 떼며 그리고 이 잔을 나누면서 내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이런 특별한 리추얼, 예식을 가지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식사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2끼, 3끼, 적어도 한 끼는 먹어야 삽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피할 수 없고 또 피하지도 않는 꼭 해야 되는 일상의 생활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ace be with you는 성만찬을 행할 때 행하는 그런 예식의 부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나눈 인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서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정말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때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이고 보통은 삶에 우리에게 주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먹는 밥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늘에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모든 이 자연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근데 그 만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그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런 기이한 속에서가 아니라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의 속삭이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만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부활한 주님을 기대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 부활하신 주님은 다르실 거야. 특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야. 그분의 그것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아니 죽음 따위는 우리가 다 비껴나가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진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는 우리를 초월하는 어떤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귀한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먹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해결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초월적인 능력을 사모하다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 이런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이런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적을 갈망합니다. 이번 단기선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푼타카나라고 하는 곳을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그것은 리조트 에리아, 휴양지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많은 선교팀이 오는데 산티아고나 산토도밍고 같은 도시에는 많이 집중하지만 이 푼타카나는 한 번도 단기 선교팀이 온 적이 없고 우리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을 맞이하는 교회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죠. 물론 그걸 알고 간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연합해서 10교회가 같이 모여서 가니까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VBS를 해야 좋을지, 의료 선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팀이 구성돼야 될지, 건물 수리를 위해서는 재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임의용은 애들이 얼마나 올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거기에서 현지에 사역하시는 전재덕 선교사님께서
이제 여러 통역이나 또는 집회를 인도할 그런 리더십을 잘 구성하고 이미 여러 차례 준비 모임을 갖고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들의 지도함에 따라서 그냥 잘 보조하면서 그것을 같이 따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적었는지요. 사실은 또 선교하러 가니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신다는 그런 기대는 우리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짐도 푸르기 전에 저희에게 들은 첫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우리의 선교를 리드하고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될 그 선교팀 6시간 넘어 있는 곳에서 오는데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선교팀의 사역자들이 탄 버스가 전복이 됐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큰 부상을 당한 이가 없고 운전자가 조금 많이 다쳤지만 그날 수술을 잘해서 모든 신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런 막으셔야죠.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속에 보여주셔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그러나 그냥 그런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준비한 것들 별거 아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잘 성실하게 하고 오면은 단기 선교 잘했다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교만함을 깨치시면서 무엇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찌 모르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길 수 없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선제적인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먼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문제를 초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야 되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고민과 번민들을 같이 부둥 안으시면서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고 죽음도 비껴가는 그런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상적인 것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십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또 공포 가운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했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앞서가시면서 그 너머에 있을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일상적인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한 것을 기대하시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냥 일상적인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동행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갈망할 만큼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처를 주고 입는 일상적인 삶을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보인 죽음의 문제가 비껴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식주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임재하신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속에서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동행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